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며 찬양하겠습니다.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들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들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그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가지는 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방법에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열매를 바라고 승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보면 열매에 대한 강조를 하시지만 열매를 맺는 것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더 강조하는 건 뭡니까?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느냐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뭡니까? 가지인 원줄기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승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지난주부터 계속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방법을 강조하고 그 방법에 연연하다 보니까 여리고를 이겼을 때 어떻게 이겼느냐, 우리는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리고를 이기는 방법과 아이성을 이기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리고 매일 한 바퀴 돌았고요, 일곱째 날 7바퀴 돌았고 소리 외쳤고 나팔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내렸죠. 그런데 아이성에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신앙 속에서, 우리나라 기독교 중에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생겨진 신앙의 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밟기라는 거예요. 땅밟기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매일 도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그곳을 이렇게 맨날 매일 성을 돌면서 땅을 밟으면서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 땅밟기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신앙적 개념이 생기긴 했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영미권에서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요, 플레이 워킹이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며 걷는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을 위해서 복을 빌거나 또한 악한 요소가 정화되도록, 떠나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한국 기독교에도 그렇고 많은 기독교적인 모습 속에서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보면 이러한 모습을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단지 추천할 수 있다면 이런 어떤 근거적인 승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목적을 두고 날마다 그 어떤 한 여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여인이, 고난 중에 있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끈기 있는, 또한 집중된 기도를 한다는 의미 속에서는 좋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처럼, 여리고성처럼 승리가 목적이 되어져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쟁취로서 한다는 것은 결코 추천할 만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리고의 속에서의 아이성에서의 실패의 모습은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방법이 잘못됐습니까? 물론 방법도 잘못된 것이 있긴 있죠. 그런데 궁극적인 모습을 보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함의 실패였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의 거룩함의 실패가 문제였고 자세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아이성 전투에서 방법도 바꿔주시긴 하지만 그 이전에 뭘 바꿔주십니까? 거룩함의 핵심이 되어지는 그 거룩함의 모습을, 거룩함에 패배한, 실패한 그 모습을 먼저 바꿔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제목에서 거룩함의 회복과 승리인데, 거룩함의 회복이 우리 안에 선행되어야 되고 거룩함의 회복이 또한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승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지는 것. 작전이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전을 말할 때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실패한 작전을 다시 반복되는 듯한 모습을 사용하시잖아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열매가 있었느냐,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어떤 승리가 있었느냐, 어떤 아픔과 어떤 패배가 있었느냐,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오늘 그 승리와 그 패배와 그 아픔과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이르게 되어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자세 속에서, 마음 속에서 거룩함의 결실이, 거룩함의 모습들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이성의 공격에 대한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앞에 8장의 내용이니까 한번 좀 간략히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왜? 실패했었으니까. 비록 작지만 실패의 경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여호수아 혼자 가는 게 아니고요, 누가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36명이나 되는 자기 형제들이, 자기 가족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실패를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간이 죽는 걸 보면서 아, 이제는 됐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도 가질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안에 있었던 욕심들이 있었던 그들은 그들 마음속에 또한 두려움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도 그들 안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먼저 뭘 주십니까? 그들의 두려움을 떨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혹시라도 삶의 또한 믿음의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우리가 막다은 그런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담대케 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음성이, 메시지가, 그 마음이, 위로가, 능력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자가 몇 명입니까? 장정이 약 60만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데리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처음에 아이성을 정탐하고 왔을 때 몇 명이면 된다 그랬습니까? 2천이나 한 2, 3천 명이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다 데리고 가라. 그만큼 위대합니까 아이성이? 아니요. 이 말은 숫자적인 모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백성 다 나가야라. 60만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너희가 다 가라, 이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실패했지만, 패배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너희 모두가 그 성을 정복하는 그 일에 함께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숫자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승리의 사역에,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사역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싸움의 사역에 모두가 동참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모두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한 유기체적인 지체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은 여기 있어도 생각은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지금 집에도 가 있을 수 있고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몸이 유기체적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보면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머리 있는 곳에 발도 있다는 거예요. 몸이 있는 곳에 손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라는 것은 유기체적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역에, 그 영적 전쟁에 함께 참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모습들은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끼리 뚱똘 뭉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끼리 똘똘 뭉치면 뭐가 됩니까? 그것은 하나의 친목단체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냥 신앙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 교회라고 하는 명분 아래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친교회 모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하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리고 성과 같이 모든 백성과 왕을 다 없애라고 말씀합니다. 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것으로 들임받아졌고, 아이성부터는 그 전리품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차지하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가 우리가 얻은 승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얻은 승리인데, 그 승리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싸워서 승리했으니까 이제 너희가 그 전리품 가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데, 그 승리의 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승리자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승리의 열매들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그 승리의 거룩함이, 의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전처럼 가서 실패하는 듯이 너희가 후퇴를 하는데 거기에 뭘 들어가는 겁니까? 복병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림을 좀 통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림을 좀 띄워주시고요. 자, 먼저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눌러주고요. 지금 돌아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예리코라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여리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그 위쪽에 빨갛게 조그맣게 점 찍어 있는 데가 지금 파랗게,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여기가 어디요? 아이성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어떤 모습을 가지냐면, 한 번 더, 예. 자, 아이성이 있고 그 옆에 뒷면에 몇 명이 있습니까? 3만 명이 복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델 성 있는 쪽에, 그쪽에 서북쪽으로 5천 명의 복병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북쪽으로 누가요? 여호수아의 주력 부대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명하신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력 부대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가까이 가서 싸워서 또 이전처럼 지는 듯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후퇴하다가 아이성 사람들이 성의 문을 열어놓고 다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위해서 나오면, 쫓아오면 복병이 그 성에 들어가서 불을 놓고, 그리고 그때부터 반격이 일어나죠. 주력 부대가 다시 도망가던 곳에서 다시금 돌이켜서 아이성 사람들을 공격하고, 복병이 이 아이성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중간에 가둬놓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5천이라고 하는 저 모습을 남겨놓은 사람은 그 베델 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반군들, 또한 협력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예비한 것이다, 보통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략을 배치하셨습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승리를 거두게 되어져요. 보세요. 약 2천에서 3천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3만 명의 복병이 있고요. 그렇다면 주력 부대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겠지만 뒤에 복병까지 5천 명의 모습들을 남겨놓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30절부터 35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여러분들 이 30절에서 35절 말씀을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여호수아서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본문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 속에서 많은 여러 가지 모습도 있지만 여호수아의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모습들이다. 왜? 이 모습은요, 먼저 결론적인 모습을 말씀드리면요, 그들은 이전에 있었던, 여호수아는 지금 이전에 있었던 모든 여리고와 아이성의 승리와 패배, 그리고 승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신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실패가 있었고, 왜 이런 아픔이 있었고, 여리고와 그리고 아이성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이 과정들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삶의 표대를, 삶의 모습들을, 삶의 기준을 다시, 삶의 자세를 다시 재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의미로 뭐라고 하냐면 언약갱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언약갱신. 자, 그러면 첫 번째 행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번제물과 화목제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려요. 여러분들 여리고성 승리하고 나서 제사 드렸습니까? 안 드렸어요. 그 다음에 전쟁 후에 얼마큼 제사를 드렸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오늘 그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오늘 이 이후에 여호수아가 행하는 30절부터 35절의 말씀은 신명기 27장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명하신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행한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명하신 후에 뭘 명하시냐면요, 너희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오늘 지금 여호수아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들, 번제물을 왜 드립니까? 번제물은 날마다 드리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번제물의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미 아간을 처벌하심을 통해서, 아간이 돌에 맞아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하셨던 그 진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 거두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성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벗어났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뭘 드립니까? 번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아간의 범죄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아간과 같은 범죄가 다시금 누군가를 통해서, 아간은 죽었지만 아간과 같은 범죄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음을 회개함과 함께 또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간에게 범죄로 드러났던 과거의 죄를 태우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간과 때로는 연약한 사람들을 수없이 봅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저 극악무도한 죄인, 이것이 아니라 오늘 그 죄의 성향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도마와 같이 주님을 불신앙할 수 있는, 믿지 못하는,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믿지 못할 수 있는 그 성향이 우리 안에 있고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 있는 성향도 우리 안에 있고요. 왜? 죄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남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는 그 성향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솟아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범죄하는 자들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모습 안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기질 속에서 아간과 같은 죄가, 성경에서 보이는 연약한 모습들의 죄가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 드립니까?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물론 이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간을 징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승리를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셨지만, 하나님께 명하신 그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다시금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회복됨을 확인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과거와 현재적인 의미 속에서 잘못에 대한 회개도 있지만 앞으로의 삶에 대한, 하나님께 순종할 것에 대한 다짐의 의미도 있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와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죄에 대한 회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회개와 함께 앞으로의 삶 속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믿음의 모습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를 끝나고 나서 그의 행하는 것과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그 승리에 그도 모르게 이렇게 심취해 있을 수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그런데 아이성의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승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거룩함에 있겠습니까?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승리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에, 하나님을 향한 앞으로의 자세에 더 마음이 집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그 뒤에 가면 또 실패하지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승리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어질 때 우리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될 그 세미함에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또한 실패 후에 주신 승리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찾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리고요, 그 제단에 그 신명기 27장에 보면 어떤 모습을 하냐면 하얀 회칠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율법을 기록을 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돌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명하신 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쇠 연장으로 쪼개가지고 깎아서 만든 그런 돌이 아니라 그냥 온전한 돌, 그냥 자연적인 돌.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돌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그 돌을 가지고, 다듬지 않은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과 같은 모습이 될 때에 오늘 우리가 뭔가를 다듬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대로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안에다, 그 안에다 말씀을 새겨 넣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번제단을 쌓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 새김을 통해서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새겨진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손목에다 말씀을 차고 미간에 말씀을 기록한 그 박스를 차고 하는 것들, 그냥 새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새겨진 말씀이, 묶여진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억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나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너희들의 전쟁은 땅 뺏기의 전쟁이 아니다. 뭔 전쟁이다? 거룩함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거룩함의 전쟁이다.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시켜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끊임없이 땅 뺏기의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꿈꿔야 될 전쟁은 땅 뺏기의 전쟁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되어지는 거룩함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세겜으로 끌어갑니다. 잠깐 지도를 한번 보면은요, 어디냐면요, 지도를 한번 보여줘. 여기. 자, 좀 전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화살표, 파란 화살표인 데가 아이성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어디까지 갑니까? 동그라미 쳐져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중간 그 사이에 있는 곳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다음. 가운데
온폭하게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가 세겜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에발산이고요, 왼쪽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약 한 거의 9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해발 900m 정도 되는 그런 산의 중간에, 그래서 양쪽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 산이,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양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게 하시는데, 자, 고전에 보면, 전에 지도로, 자 보세요. 여리고에서 아이성보다도 더 먼 어디까지요? 세겜에까지 갑니다. 뭐 하려고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너희들의 삶이 좌우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승리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먼 거리를 할지라도 그곳까지 나아가.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무찔러 가는 과정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경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까지요? 그곳까지, 세겜까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삶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그들에게 강조하고, 그것이 그들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보면, 27장에 보면 그 복과 저주를 얘기하고 있고요, 28장에 가서 보면 그들의 누리게 되어지는 복과 저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그 내용을 제사장들이 그 세겜에서 좌우에 백성들을 서게 하고, 그 제사장들이 그 율법책을, 복과 저주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율법책을 제사장들이 읽게 되어집니다. 낭독을 해요. 그럼 백성들은, 양쪽에 있는 백성들은 뭐라고 믿겠습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화답입니다. 제사장들이, 모세 때도 그랬고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면 백성은 뭐 하는 겁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이성의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도 여호수아는 세겜까지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에 그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그 말씀을 낭독하고 그들로 하여금 아멘하게 함을 통해서 너희들의 모든 삶이 전쟁의 작전과 전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순서가 다 다르잖아요. 예배가 다 달라요. 순서가 다 달라요. 그럼 각자가 다 틀린 거냐? 아니요. 각자의 주어진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냐가 아니라 오늘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예배, 어떤 순서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그 순서적인 모습 속에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각인이 새겨졌느냐는 겁니다. 오늘 그거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는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작은 성, 거기서 실패하고 나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을 통해서 승리하고 나니까 비로소 더 자신과 백성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면 그저 그냥 상처로 남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실패가 그냥 아픔으로 끝나는 거면 상처만 남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게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안에 실패되어졌던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발걸음이 멈춰지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주님께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승리를 원하기 때문에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승리가 아니라 거룩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거룩함의 완성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었던 것, 하나님이 그렇게, 그건 물론 싫어하시진 않고 기뻐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승리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의 마음을 상실했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실 거예요. 우리는 기뻐할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라도, 오늘 아픔을 통해서라도 오늘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우리의 실패되어진 거룩함의 모습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모습으로 자리로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안에 여러분들이 겪었던 삶의 자리 속에서 오늘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실패가 됐든 승리가 됐든 어떤 모습이든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볼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 갱신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고, 오늘 우리가 승리자를 꿈꾸기보다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사모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